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로 네 번째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4월 5일 주일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예상치 못한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새삼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또 감사한 일인지 저도 요즘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비상사태 중이지만 또 우리 성도들이 믿음 잃지 않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또 이 어려운 시기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십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시편 23편을 중심으로 목자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제일 근본적이고 그리고 1차적인 복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은 그 선하신 목자인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인 목자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자 은혜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운전해 보셨겠지만 고속도로는 이렇게 반듯하게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일직선으로 반듯하게 도로를 만들면 훨씬 편하고 또 빠를 것 같지만 고속도로는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때로는 다리, 터널 혹은 커브길, 다양한 환경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 부산까지 이 고속도로가 일직선을 만들면 참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라고 합니다. 길이 편하고 쉽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들이 방심하게 되고 졸음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게 되고 도로가 이렇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운전할 때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지는 것보다 일직선으로 도로를 만들면 훨씬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고속도로를 만들 때 여러 가지 환경을 주는 거예요. 커브길도 만들고 오르막도 만들고 내리막도 만들고 혹은 다리나 터널도 지나가게 해서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운전자들이 운전을 방심하지 않고 집중력 있게 운전을 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인생을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직진으로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고속도로를 만드는 이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인생길이 편하고 형통하고 늘 안정되고 좋은 길만 이렇게 쭉 나 있으면 우리가 믿음도 좋아질 것 같고 하나님 잘 섬길 것 같고 또 어려움도 없을 것 같고 참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인생길이 늘 편안하고 늘 형통하고 늘 안정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게을러지고요. 방심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집중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사고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우리 인생에 따르는 많은 문제,
이런 것이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고 이 진리에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을 작시했던 이 다윗도 이 진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그러니까 다윗도 알았던 거죠. 자기 인생에 일직선이 쫙 이렇게 형통한 길만, 안전한 길만 나 있지 않다는 것을 다윗도 인정하고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노래할 때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죽음의 그늘이 짙게 깔린 이란 뜻이에요. 흑암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기운이 들려진 듯한 어려운 길, 힘든 길, 고통스러운 길, 불편한 길은 비단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우리에게도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은 성도의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 그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고 은혜임을 여러분들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대가 높아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는 많은 협곡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런 협곡들은 지름길로 이용이 됩니다. 원래 강수량이 많은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비가 한번 오면 그 협곡에 조그만 냇가나 샘물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연스레 협곡이니까 그 중동의 뜨거운 태양도 막아준 신선하고 시원한 그늘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마련입니다. 반면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런 곳이 군데군데 많기 때문에 강도, 도적, 이런 또 들짐승, 이런 것들이 숨을 곳도 당연히 많아지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강도를 만납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강도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골짜기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만 실제로 예루살렘과 이 여리고 사이에 협곡이 있었고 자주 도적과 그리고 강도들이 출몰했다라고 합니다. 이 골짜기는요, 지름길이에요. 빨리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물도 있는 곳이고 그늘도 있는 곳이에요. 이런 매력적인 곳이긴 하지만 이 매력적인 이유 때문에 골짜기에는 항상 죽음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같은 경우는 강도나 도적의 떼가 출몰할 수도 있고 짐승 같은 경우는 맹수들이, 들짐승들이 양과 염소를 이렇게 탐하기에 참 좋은 곳이 바로 골짜기입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음침한 골짜기와 비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르는 그 위험천만한 골짜기 같은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길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불행이고 그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목자이신 주님께서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잘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누리고 그리고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있어서 지팡이 혹은 막대기는 필수품입니다.
이게 사실은 좀 비슷해 보이지만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먼저 이 지팡이를 좀 설명해 드리면, 보통 이 목자들이, 양치는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요, 올리브 나무로 만드는데, 올리브 나무가 이제 새순이 딱 돋아날 때 딱 잘라서 그것을 말려요. 그러면 이 말리는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끝부분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팡이는 끝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팡이인 거예요. 이걸 어디에 쓰느냐? 이 용도가 문제인데, 가끔 양들이 발을 실족해가지고 뭐 구렁이에 빠진다든지, 뭐 수렁에 빠진다든지, 어디에 걸린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자는 그 지팡이, 이 말리는 과정에서 끝이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마치 갈고리 같이 생기게 된 그 지팡이를 이용해서 양의 목을 딱 걸어서 당겨 올리는 거죠. 따라서 목자의 지팡이는 양이 스스로 구덩이에 빠져서 나올 수 없을 때, 스스로 막 바등바등 애를 써도 도저히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없을 때 구조를 위해서 쓰는 도구가 바로 지팡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도 않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구덩이에 다 빠져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아주 바등바등하고 뭔가 애를 쓰고 한다 하더라도 이 구덩이에서 빠져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에 비추어보면 정말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지팡이로 우리 스스로 아무리 바등바등거리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구덩이 속에서 그 지팡이로 우리를 딱 건져 구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구덩이에 빠져 바등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절대로 구덩이에 빠져있는 양을 외면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없고 이 환경을 바꿔낼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찌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주님의 지팡이가 우리를 이끌어내 이런 상황 가운데 구조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자들이 가지고 다니는 필수품 중에 하나, 막대기입니다. 막대기.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팡이나 막대기라고 하는 그 의미는 비슷한 말씀이에요. 근데 용도가 다르다고 했죠. 지팡이는 세베트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 그래서 스스로 그 구덩이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양을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딱 끄적여 올리는 이 구조를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적 보호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사후적 보호하심. 일이 벌어졌고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양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구조를 위한 도구가 지팡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대기는 이게 미시에나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예방적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예방적 보호하심. 가축을 이 목자가 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목자들의 막대기로 이 엉덩이를 툭툭툭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가축을 한 번이라도 몰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기 위해서 싸움을 준비하는데 그 손에 막대기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가 이 다윗이 목자였잖아요. 목도의 필수품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들이 목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툭툭툭 치는 도구입니다. 잠언서 26장 3절 말씀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자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랬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에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가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예방적 보호하심을 위한 도구인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 예수 믿는 양들이 잘 말을 안 듣면 툭툭툭 쳐서 이 막대기를 쳐서 징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게 해서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이 고집을 피우고 무리해서 이탈하거나 아니면 목자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움직이지 않을 때 목자는 뭘 사용합니까?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양의 엉덩이를 툭툭툭 때리면서 이탈을 방지하고 그리고 목자가 원하는 길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이 양을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그 도구가 바로 막대기입니다. 목자가 양을 미워서 그 막대기로 때리겠습니까? 아닙니다. 목자가 막대기로 양을 때릴 때는 그 양이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 양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목자는 이 막대기를 사용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때려서라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이 양들을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목자가 양을 막대기로 징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양은 굶어 죽거나 아니면 물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목자의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수단의 도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목자의 막대기가 양인 성도들을 때릴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자의 막대기가 양들, 이 성도를 이렇게 때릴 때, 그 막대기를 맞으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위험한 지역에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은 목자의 양이 우리 엉덩이를 때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더 엇나가려고, 때로는 막 반항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보면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목자가 이 막대기를 작동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기 위함입니다. 안위하기 위함. 이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이 뭐냐면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안위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길, 그 푸른 초장으로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목자는 때로는 지팡이, 때로는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지팡이, 즉 사후적 보호하심으로 때로는 막대기로, 즉 예방적 보호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궁극적으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궁극적으로 양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 그런 목적을 가지고 목자는 지팡이도 사용하고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지금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8장 17절 말씀에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그랬어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는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 밖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다라고 말했던 그 이유는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무너졌다는 말이고 그래서 그들이 그 부러진 막대기와 지팡이로 인해서 그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덩이에서 구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험에서 예방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렁이에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고요. 구제하고 또한 우리가 위험한 길 또 죄에 위협되는 길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잘 때리고 몰아서 선한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를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조할 유일한 목자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모두가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목자의 막대기, 즉 하나님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이렇게 톡톡 치고 몰아갈 때 우리는 그 말씀의 막대기가 우리를 칠 때요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호받습니다. 그래야 위험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가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시적인 표현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금 우리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 확산에 매일 많은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이로 인해서 불안과 공포 증폭되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히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동안 중단되었던 우리의 일상과 생업의 회복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더 근심하고 걱정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이 막대기에 우리 모두는 잘 순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걱정과 근심하기에 앞서서 목자의 보호하심을 굳세게 우리가 좀 붙잡을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선한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건져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수단은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난이 다 끝난 후에도 저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이 목자의 지팡이, 막대기를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나 살려고 의지하고 붙잡았던 것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처럼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를 의지하고 붙잡아서 이런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극복해낼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 때 잘 순종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필리핀 한인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에게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구조되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음으로 또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른 길,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어려움에 있지만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으며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섭리하심, 오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의지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사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